네, 지난주에 우리는 시바가 한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한 주간 여러분은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말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로 살펴보셨는지요? 사람에게 또 이 세상의 윤리에 미치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말을 미워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과 또 말을 살펴보셨는지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다라는 이 관점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세상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란 거예요. 이 거짓말은.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오고 입으로 말하는 거짓의 죄를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이 죄를 계속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고 또 때로는 입으로 나오는 이 거짓의 죄를 계속 찾아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의 죄를 뭐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예전에 큐티를 안 하면 뭔가 찝찝하게 하루 온종일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느낌, 이 형식적이긴 기계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본 거에 대해서 똑같이 죄를 찾아내는 것도 어떤 형식적 기계적으로 이거 안 하면 찝찝하니까 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거짓의 죄가 있다면 거짓의 마음이 올라오고 거짓 말이 나오는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찾아내신다면 이번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죄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죄의 탐사는 우리의 거듭남으로 그래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탐사하게 될 때, 살피게 될 때 성령께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죄를 탐사하며 성령은 역사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죄를 탐사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죄의 각성이 일어나죠. 내 마음이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러한 거짓의 마음이 올라오고 거짓의 말이 나오는구나, 그 사실을 로 나아가게 되죠. 죄각성이죠. 죄로 물들어 있다, 그 사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 부분이 되어지면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데 오늘날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러한 죄를 거듭남을 위하여 탐사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상태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늘 365일 24시간 거짓된 마음을 품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히 정직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지만 이 정직의 기준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외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될 때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죄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할 때도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 이 사실이
괴로운 거죠. 이 사실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내가 잠깐 오면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잠시 잠깐 옵니다.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세월이 성경 말씀대로 배틀의 북과 같이 빠르다. 얼마나 진리예요. 배틀의 북이 착착착 움직이잖아요. 이처럼 세월이 빠르다. 인생은 우리의 삶은 쏜살 같다라는 거죠. 화살을 쏘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오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이 땅을 떠나게 된다. 그때 우리가 원죄의 지배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이 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이 느껴지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전에는 원죄가 물들어 있는 상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을 할 때는 죄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가 깨달아질 때는 내가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이게 문제가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 상태가 고통이 되죠. 괴로움이 되고, 그리고 이 상태로 내가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불에 타 죽지 않는 그 지옥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게 됩니다. 사실 인하여서 고통이 되고, 또 이 부분이 우리 가족에게도 당연히 미치겠죠. 우리 가족이 이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한 멸망길 지옥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거 여기 있다.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달에 말로 많은 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첫주 두 주가 죄를 살피는 설교를 시간이니까 그 말로 많은 죄 같은 본문으로 심의의 그 시바의 거짓말을 지난주 살펴보았고, 오늘 둘째 주 이제 심의의 말로 범하는 죄인데, 심의가 어떤 죄로 범하는가 했을 때 저주예요. 저주. 저주는 이런 의미가 있죠. 이제 사전적으로 저주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심의가 내뱉은 다윗에게 뱉은 저주인데 죄란 말이에요. 저주는 말로 상대방을 저평가하고 아주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하대한다. 말로 무시한다. 없이 여기고 해를 당하기를 바라는 모든 말과 태도.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인데, 이 저주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제가 어떤 성경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저주는요, 우리 안에 원죄에서 도끼를 뿜으면 되거든요. 그 상대방에 의해서 도끼가 막 뿜어져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상대방을 향해 도끼가 막 뿜어질 때가 대단히 많죠. 때로는 그 도끼가 막 뿜어지는 게 일반 은총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여러분 가운데 도끼가 완전히 뿜어져 나오지 않아요. 도끼가 막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이게 살의죠. 그래서 성경은 그 미움이 살인죄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도끼가 막 뿜어져 나올 때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이 누군가 상대방을 향해 도끼가 미워하니까 뿜어지겠죠. 도끼가 막 뿜어질 때에 우리는 그 상대방을 향한 이 도끼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해를 가해야겠다. 타격을 입혀야겠다. 상처를 좀 줘야겠다. 도끼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끼가 뿜어져서 나오는 말, 상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기 위해서 하는 말, 상처를 주게 하는 말.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죄로 물들은 인간은 이 말 자체가 칼과 같잖아요.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기가 막힙니다. 상대방이 그 가장 약점을 잘 알거든요. 가장 아픈 것을 잘 안다고요. 도끼가 뿜어져 나오면 일단은 말로 가장 아픈 것을 후벼 파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여기 저주.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오죠. 우리에게 시험, 물론 죄 유혹이 와서 이 말도 나오기도 하지만 요게 죽어요. 도끼가.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안 보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도끼가 뿜어지면 어떻게 내가 상처를 줄지 해를 가할지 잘 아니까 그 말을 막 뿜어내는데 거듭나게 되면 이게 죽으니까 이런 변화가 오게 되죠. 이 놀라운 변화다라는 것이고요. 요게 저주인데 오늘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향해 도끼가 뿜어져 나오니까 이 뿜어져 나온 도끼를 뿜은 거예요. 뭐로? 말로 뿜는. 여기 저주인데.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자녀가 이 말을 듣지 않아도 힘든데 저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했다고요. 아버지를 밀어내고 다윗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 도대체 어떠했겠습니까? 그 찢어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들이 반란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도망쳐 나왔잖아요. 피난 가고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게라의 아들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딱 등장해요. 다윗은 지금 고통 가운데 울며 아들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와 이제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가 누군가 하면 이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사울의 집안, 사울의 친족, 일가 친족이란 말이 해당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시므이는 어떻게 다윗을 봤냐 하면 이놈 다윗이 우리 친족, 우리 혈통 일가의 사울 왕가를 무너뜨렸다. 찬탈했다. 그래서 왕이 됐다라고 시므이는 다윗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바라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시므이는 자기 이 죄성이죠. 이 죄성이 자기 마음대로 죄성이 생각한 거예요. 프리즘을 끼고 이 죄의 프리즘. 죄로 물든 인간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자기만의 성경과 편익간의 선글라스를 끼고 그러니까 선글라스 여러분이 노란색 끼면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빨간색 끼면 빨간색으로 보인다고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니까 자기만의 죄악된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원수가 우리 일가 친척 사울의 왕가를 찬탈한 아주 악한 인간으로 보이는 것. 그건 이 도끼가 이 다윗을 향해서 뿜어져 나왔죠. 그래서 그 도끼가 팍 올라왔는데 그게 빵 뿜어져 나온 게 말이란 말. 다윗 일행이 지나가는 그 길에 시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흙과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나가 죽으라 그 말이죠. 저주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비참한 처지 도망자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시므이는 저주한 것입니다. 이 시므이 저주는 이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자기가 각색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 죄성에서 올라와서 자기 마음대로 각색한 그 스토리를 다윗에게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주를 푸는데 그 시므이는 이제 다윗이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다. 사울 그 왕가를 찬탈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 그 값을 치르고 있다. 저주한 거예요. 네가 아들에게 이런 꼴을 당하는 게 네가 사울 왕가를 다 멸하고 그 자리를 불법적으로 찬탈했기 때문이다 라고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예요. 이 저주. 제가 말씀했죠. 조금 더 이 저주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있는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말, 이게 저주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저주를 뭐라고 하는가? 제 말이 아니잖아. 성경에 우리는 기준으로 과연 성경은 저주를 뭐라고 하는가? 이 세상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엄청난 말씀이죠.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이 기준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갚아라. 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박해하면 그에 응당한 보복을 해라. 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기준은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이게 더 적극적인 거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 나를 박해하면 우리 안에는 그 사람의 도끼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 미움이 도끼로 뿜어져 나오니까 내 마음에서 이 저주의 말이 나간다. 그 성경은 저주하지 말라. 왜 성경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느냐? 저주가 죄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죄니까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혀로, 우리 혀죠.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혀로 여기 찬송하고 여기는 저주한다는 거죠.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죠. 야고보가, 사도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저주가 죄라는 거죠. 이게 마땅치 않다. 죄니까 하지 말라.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저주가 죄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저주를 죄로 보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마다, 라가가 돌대가리, 바보 이런 뜻이에요. 라가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참 엄청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뱉었습니까? 형제에게 라가, 이 돌대가리야, 이 바보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에게 라가가 저주죠, 저주. 이게 내 안에 이 도끼가 뿜어져 나오니까, 툭 튀어나가니까 이 돌대가리야, 바보야, 멍충아, 이 저주의 말이죠. 형제에게 저주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만 쏙 빼와갖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서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할 때에, 그래서 이분들의 바른 진리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설교를 한 그 내용들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의 한 구절을 쏙 빼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형제에게 돌대가리라고 했지, 욕했지, 너 지옥에 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으로 이러한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악한 말이 나올 때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지옥까지 않는다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거듭나더라도 이 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관없이 이 성경은 이 문구만 쏙 빼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단과 사이비가 이런 식의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구슬을 꿰야 되죠. 구슬을 쭉 꿰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진리를 듣는 게 중요하고 이 교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에 있는 의미예요. 원죄 가운데 있는 자, 그에게서 나오는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그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 죄와
분포하지도 않아요.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거짓말이 나오고, 어떨 때는 돌대가리 형제에게 욕을 하고, 어떨 때는 온갖 죄가 나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죄가 흘러나오는 자,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아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사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죄와 분포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삶의 양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양식, 일의 양식이란 거예요. 삶의 양식이. 일이니까 이와 같은 부인을 하는 자들은, 행함을 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저주거든요. 이제 지옥에 간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개혁주의자 청교도의 애들이 동일하게 이 성경의 진리를 이들이 어떻게 받는가 했을 때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야고보서 3장에서 타인에게 좀 더 범위를 넓히죠. 이 칼빈은 타인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저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죠. 그래서 이는 신앙과 예배의 진정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동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칼빈은 형제에게 저주를 퍼붓는 혀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찬송하기 위해,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이 죄를 밀어내는 이런 삶, 이런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이 존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이 존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본성상 죄악에 죄로 물든 존재잖아요. 원죄로. 본성적으로 저주와 파괴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쁜 말, 고운 말을 배우는 거예요. 바른 말, 예쁜 말, 고운 말, 착한 말을 배우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저주와 파괴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이렇게 치열한 분토가 필요하죠. 이 부분도. 저주의 말을 품거나 붙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원수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드워즈도 이렇게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부분은 혀의 죄라고 말을 해요. 혀의 죄와 관련해서 자신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렷이 또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다. 이 부분도 밀어내고 또렷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신자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걸로 저주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200몇 가지 결심문을 써서 날마다 밤마다 에드워즈가 그 결심문을 읽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에드워즈 쪽에 책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봐요. 왜 에드워즈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또 그런 기질과 본성에서 나오는 정말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210가지인가의 결심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대로 살았는가 자신을 체킹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저주의 말이나 경솔한 말도 삼가야 한다라고 다짐을 했다. 그런 거예요. 라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혀의 죄, 저주의 말, 악한 은행에 대해서 라일도 단호히 경계했다. 라일도 똑같이 칼빈처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에 창조주,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자의 본분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라일은 거듭난 우리 신자는 결정적으로 혓바닥에 길들이지 않은 악에서 벗어나 언제나 입술로 영광과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이
개혁주의자, 청교도 개혁주의자들도 똑같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저주는 죄다라고 얘기를 했죠. 시므이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고 왕위를 빼앗아간 나쁜 인간으로 시므이는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을 그 미움이 이제 가득했고 그 도끼가 올라오죠. 미움이 있으면 도끼가 올라왔고 이제 이 도끼가를 뿜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은 정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저 사람의 행동 유무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은 죄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도끼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나는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이 우리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칼로서 무너뜨리고 그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나는 다윗을 미워할 자격이 있어. 이 세상에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랬을지라도 사실도 아니지만 왜곡된 말이지만 설령 다윗이 그랬을지라도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품은 그 미움 뿜어져내는 도끼는 성경은 죄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이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 때 대단히 힘들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돌려줘야 되는데 내 안에 한 대 맞았을 때 일어나는 이 미움을 오히려 죄라고 하니까 이거 참 난감하죠.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고통이에요. 자연인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들었을 때에 너무 힘들죠. 안 듣고 싶죠. 안 듣고 싶어. 맞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호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우리는에게는 도끼가 뿜어져 나오게 되고 그 도끼가 이제 말로서 나가게 되는데 그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 내가 도끼를 뿜어내야 할 대상이 강하다. 나보다 강하다. 예를 들면 상사다. 더 힘이 세다. 조폭이다. 내 앞에 있다. 강하다. 이거 한다면 말을 못하죠. 저주가. 속으로. 이거 인간이란 말이에요. 속으로 하는. 그 사람이 약해요. 약해. 만만하다.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입으로 뱉는 거예요. 이제 저주를 뱉는 거예요. 도끼를 뿜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은 내가 사실은 강자였는데 내가 이러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지 않았어. 우리 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그 마음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 마음을 보니까 말은 안 내뱉었는데 저주의 말. 마음에는 저 도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마음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수백 번을 더 내가 그 사람 난도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은 이거예요. 마음이.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찬양 교회에서 거룩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기도도 거룩하신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딱 어떤 문제가 있어 내 속에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확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이 확. 이게 우리 죄.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행동. 나는 거룩해. 나는 나의
내세우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그 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 이중성, 위선.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그러한 저주의 말이 뿜어져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보다 내면을 더 보게 돼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변수가 많거든요. 내가 이 죄를 발산하지 않을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발산하지 않았다면 외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나의 의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고 여기게 되지만 하지만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 안에 왜 내게 이런 죄가 올라오게 될까라는 부분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생길 때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이 도끼가 막 뿜어져 나오면 그래서 이 도끼가 일반 은총을 뚫고 막 터져 나오면 상대방에게 고성을 지릅니다. 막 고성을 지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요. 약점을 들추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협박하고 망하라, 죽어라, 지옥에 나가라 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주의 죄라는 거예요. 성경 말하는 내 마음에서 이러한 저주의 말들이 도끼가 뿜어져 나올 때 내 마음에서 올라왔을 때 이 부분들이 성경은 이미 저주의 죄를 범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부분이 일반 은총을 뚫고 나갈 때 성경은 그 부분도 죄로서 우리를 죄를 살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저나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우리는 마음으로 입으로 상당히 저주를 해요. 이러한 도끼가 뿜어져 나오니까 하는데 이 저주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뭐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얘기를 늘 슬로건을 걸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젠틀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없으면 더티한 사람이 되고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데 그렇지가 않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일치가 돼요. 이 부분이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왜? 내가 나를 내 죄를 내 마음의 죄를 바라보니까 거룩을 추구하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는 상당히 일치한다. 한 번씩 불일치할 때가 죄의 유혹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눈이 더 강하게 사람의 눈이 우리를 주도하게 되죠. 주도하게.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바리새인처럼 거룩해지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로마서 2장의 말처럼 너희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가 도둑질을 하는구나.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중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저주의 말이죠. 도끼가 뿜어져서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시는 죄구나. 내가 이 죄를 거듭나지 않은 채로 원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죄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지옥에 가리라.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심각함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가 나오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이게 내가 지난주도 얼마나 많이 도끼를 뿜어냈는가. 내 말로서 상대방의 상처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참 호시탐탐 노리다가 툭툭 내뱉어서 상대에게 해를 가게 타격을 입혀. 이 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살피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죄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는 싫어진다. 미워진다. 나라는 인간이 싫어진다. 미워진다.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 상태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
존재 자체가 뭐 회의적이 되고 뭐 미워지는 게 아니라 죄로 물들어 있는 나라는 이 상태, 이 존재가 미워지고 싫어진다. 이게 너무 괴롭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살피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실제적인 진솔된 고백이 내 마음에서 어느 순간 나오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저주의 말도 코람데오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저주의 말도 이제 내가 이제 더 거듭나게 될 때는 정말 민감해지죠. 소중한 부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아파하게 되고 이게 올라올 때는 밀어내게 되고 이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수가 없어져요. 원수. 로미오와 줄리엣 평생 원수인데 그런 원수가 없어진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죠. 복음의 능력. 이거 아니 복음이 뭐 능력이에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시험 잘 쳐서 100점 맞으면 되는데 성경을 뭐 다 암송하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총신 신대원 준비하면서 성경을 그냥 통으로 외웠었어요. 통으로 다 외웠었어요. 길 가면서 외우고 이만큼 해갖고 계속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외우고 다니고 또 전도한다고 전도제들도 다녔는데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죄악 때 본성으로 이 죄의 무감각한 악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인간이다. 참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그냥 외적으로 내가 성경 암송하고 백독하고 뭐 전도지 전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반영하는 반사체가 될 수밖에 없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본인이 봐도 신기할 겁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미워져야 되는데 이 미움이 지속돼야 되는데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는 나는 이제 원수야. 다시는 나 저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해. 안 만나.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이게 뭐지?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인간은요. 늘 원수가 늘 생겨요. 늘 원수가 늘 존재하는 존재가 죄로 물든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부분들이 불편한 사람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들이 여전히 불편함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죄로서 미워하느냐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이 저주의 말은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혀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이 도끼가 뿜어져 나아가 이 도끼가 뿜어져 내니까 독을 마시면 독이 상처에 닿으면 피부에다 상처를 입잖아요. 똑같아요. 이 영혼에게도 이 저주의 도끼 어린 저주는 도끼를 뿜어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에게도 상처를 크게 입힙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저주가 뿜어져 내오면 그 도끼가 뿜어져 내는 걸 당한 사람은 그 말이죠. 저주는 말이니까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말이 계속 맨 본다고 세월이 지나도 떠나질 않아.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가 뭘까? 보면 어릴 때 했던 그 말들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또 이 부분도 복음의 능력이기도 해요. 참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참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것도 신기한 일인데 어떤 말을 들어도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때는 상처가 돼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연약한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처가 되지만 그 부분이 내 안에 암처럼 자리 잡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물어요. 이 회복력이죠. 복음의 저는 회복력이라고 봐요. 복음이 강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실 때는 포도나무에서 생명의 진액이 쭉쭉 나와서 상처받은 가지는 회복이 돼버려요. 상처를 입은 게.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나를 주는 말이 그다지 크게 나를 그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도 놀라운 하나의 변화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지난주에 김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인데 지금 시므이가 저주의 말을 했잖아요.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했는데 다윗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스루아의 아들 요압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뭔 상관이 있느냐? 너 스톱 그런 말 하지 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그 다음 말이 또 참 놀랍죠.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이 시므이야. 아들은 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시므이는 말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놔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느껴지고 서로 상대의 관계에서 모든 말과 행동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셨겠지. 주권 속에서 이런 말을 하게 하셨겠지. 그러면 이런 말과 행동 상대방에 나게 했을 때 내가 이 진리의 길을 걷는데 이러한 말과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난 주권 속에서 그래 인샬라 그처럼 모하메처럼 그처럼 인샬라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내가 진리를 걷는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사게 하신 이 말과 행동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죄로서 계속 부추기도록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되고 다시 그 죄를 살피고 찾아내고 분투하고 밀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를 더욱더 진리의 길로 더 강하게 걸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사건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셨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라지 보지 못했던 내가 진리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내가 미스한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 내가 정말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잠시 아프기는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부분이 치유가 되죠.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에게 원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마음과 말로 하는 저주가 원죄가 맺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의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이 도끼가 상대방을 향한 미움으로 인한 도끼가 뿜어져서 내 안에서 그 도끼를 쏟아낼 때 또는 직접 말로 쏟아낼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정오하시는 죄야. 그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기준으로 이렇게 죄를 찾아내십시오. 계속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구나. 계속 기준으로. 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이 죄를 찾아내는 이 작업을
탐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될 때 이게 진리를 직면하는 과정이 되고, 이러한 진리를 직면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빈틈을 내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빈틈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진리의 빛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먼지로 물들어 있구나,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나라는 존재,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이제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여기서 고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소원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들은 또 이 진리를 통해서 더 디테일해져야지. 이 진리를 통해서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라 거듭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는 이 도끼가 올라오고, 이 도끼가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또 일어났을 때는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 죄와 분투하고 이뤄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또 이러한 진리가 이 시간 그러한 동력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더욱 내 말에서 이 도끼를 뿜는 말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들은 해야 하고, 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될 때 거듭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진리를 통해서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저주의 말, 내 안에 끊임 솟구치는 저주의 말, 이게 내가 원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솟구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고, 그래서 거듭나서 이제는 정말 한 방울의 죄라도 내게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남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잠시 잠깐 후에 가야 될, 뒤면 가야 될 우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제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